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2022년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마침 이때 팔복의 전체 말씀 중에 앞에 네복, 사복의 말씀을 나누고 후반에 소개하는 네 가지 복의 첫 번째 말씀을 대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앞에 사복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눌 네 가지 복들 함께 나누어 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남은 4주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복의 말씀 중 후반부의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은 함께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죠. 5장 7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긍휼이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긍휼이란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이 긍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란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마음, 이게 엘레오스, 긍휼이에요.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을 대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자비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 그런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강도당한 자를 만난 사마리아인이 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앞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근데 그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애쓰고 수고하죠. 그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이걸 긍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저들의 삶에 긍휼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각 긍휼의 주체는 분명히 다르지요. 앞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할 때 이 긍휼의 주체,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뒤에 나오는 긍휼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음성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큰 숲을 같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나무를 함께 살피는 것으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숲을 좀 보시죠. 지난주에 지난주까지 앞서 살핀 네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을 나누면서 이것이 각각 복 있는 네 가지 다른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네 가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 복이 이어지면서 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그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말하는 복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앞선 4개의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후반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만 잘 지내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의 완성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만 잘 지내는 것, 그것이 복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향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삶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복 있는 인생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다른 이들의 관계까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강조하지만 동시에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도 잘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죄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쫓고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책망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매서운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선지서를 보시면 그 선지서의 말씀 중 상당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저들의 악행과 죄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했거든요. 나라가 이제 점점점 어려워지면서 부한 자들은 부유케 되고 어려운 자들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살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책망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께만 잘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율법학자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큰 계명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큰 계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은 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과 다른 이들을 섬겨내는 것, 그것까지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같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그것이 복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다른 이들도 그 마음과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관계까지, 다른 이들의 형편까지를 살피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의 큰 그림이지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역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팔복의 구조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런 팔복에는 순서가 있어요. 앞서 살폈던 4가지 복도 가만히 보면 그냥 이 4가지 복이 아무렇게나 증거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순서와 과정 안에 선포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순서와 과정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진 자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애통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애통해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온유가 우리 삶에 가능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온유가 우리 삶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갈급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이런 순서와 과정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자를 말씀하신 이후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다른 이들을 우리가 온전히 품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자꾸 남을 바라볼 때 안 좋은 것이 보이고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데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권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으로 그분의 은혜로 더 충만해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팔복의 5번째, 후반부의 첫 번째 초대가 그런 맥락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2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누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 답이 가능할 수 있지만 팔복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팔복의 말씀 중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팔복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긍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심령의 가난은 그냥 적당한 가난이 아니라 완전한 파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토코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연명할 수 없는 상황이 이 가난입니다. 내가 그런 상태인 것을, 내 심령이 그런 것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와 나의 무력을 인정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이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때에 다른 이들을 향한 시선이 너그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해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도 긍휼한 마음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모습, 긍휼의 모습으로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긍휼 말입니다.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되지 않은 긍휼과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된 긍휼은 좀 다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의 긍휼 말입니다. 그 긍휼은 그 긍휼의 이유가 근거가 남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밖에 그 이유가 자리해요. 상대방에게 긍휼히 여길 이유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가 불쌍해서, 그가 안쓰러워서, 그가 안타까워서, 그가 가여워서 생기는 마음이 세상의 긍휼입니다. 물론 이런 긍휼도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긍휼조차도 없는 이들에 비하면 훨씬 따뜻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긍휼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이 긍휼은 조건적이에요. 선택적인 긍휼이에요. 긍휼의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나에게 어떻게 여겨지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 저를 불쌍히 여겨요. 나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 저를 가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보다 좀 낫다고 괜찮다는 마음이 전제된 긍휼이 이런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긍휼은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낫다고 여기면서 나보다 낮은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 긍휼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런 세상의 긍휼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긍휼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어요. 심령의 가난에 있어요. 다른 이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 긍휼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많은 자인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연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알지만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를 보면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 저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정말로 있을 텐데 나처럼 그게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원치 않았던 결과를 만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저들도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인생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저들도 나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가 단순히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저들도 나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거기서 시작되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그들도 나와 동일한 죄인이고, 그래서 스스로 나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 역시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악을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마음이 긍휼인 거죠. 저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이 긍휼을 동일시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도 이 긍휼을 동일시라는 단어로 설명하셨어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동일시 뭐예요? 그들의 처지에 나를 대입함과 동시에 나의 존재적인 가난에 그들을 대입함으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과 동시에 내가 신령이 가난한 자인데 저들도 나와 같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이 동일시를 통해서 경험되는 마음,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찾아오는 감정을 넘어서 그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달으면서 부어지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 이유가 그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은 조건적 긍휼, 선택적 긍휼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모두를 향하는 긍휼입니다. 그들이 어떠한가를 넘어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긍휼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긍휼인 거죠.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그런 심령 가운데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이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됨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하시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에서 출발하지 않는 긍휼은 사실 진짜 긍휼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긍휼의 모양을 한 교만이에요. 내가 저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측은히 여김, 그 이면에 교만이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내가 그런 자인 것을, 내가 부족한 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긍휼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해요. 더불어 이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이미 우리를 향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언제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를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상사가 되어보면 사장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좋은 것이란 것을 알지만 사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품어주려고, 나도 저런 마음인데, 나도 저런 모습인데, 나에게도 저런 부족함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긍휼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긍휼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우리가 마음고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해할 수 없는 나,
품어줄 수 없는 나,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사랑할 수 없는 더러운 자, 그게 나의 모습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이렇게 품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답니다. 1만 달란트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의 일당이니까요. 100불씩 따지면 1달란트면 얼마 정도 될까요? 60억 달러입니다. 60억 달러 상상이 안 가시죠? 1달란트가 60만 불이고 1만 달란트면 6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에요.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었답니다. 실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와서 100데나리온 만난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꾸어간 사람이 아직 갚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100불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만불이에요. 만불이요. 만불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를 품어주지 못함으로 다시 왕에게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긍휼이었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빚 갚기 어려운 형편이 있나 보다. 빚진 자의 마음은 빚져본 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져놓고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너무나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 자신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사실 만불 탕감하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가 저한테 만불 빌려갔는데 그 빚 그냥 탕감해 주라고 하면 좀 못할 것 같아요. 만불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에 도전하면서 만불을 탕감해 주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6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 어떻게 탕감받았을까? 이 사실을 제가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의 삶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한 원망과 분노보다는 자신의 60억 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분에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저도 쉽게 말하고 여러분 쉽게 들으시지만 사실 긍휼히 여기려면 어렵습니다. 내가 수고도 해야 되고 내가 손해도 봐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긍휼이 실천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끝까지 몸부림치며 감당할 때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더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깨닫고 누리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이 우리 삶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불쌍해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불쌍한 모습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일시를 통해서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긍휼의 삶을 결단함으로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풍성한 긍휼을 더욱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